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이 겪는 가장 슬픔과 아픔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직면해 서 보면 사실 신앙을 잊어버리기 참 쉽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섬기며 따라왔던 그 하나님도 내 마음속에 사라질 수 있고, 또 세상의 모든 환경도,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영의 권세로 육의 권세를 다스리라 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성경은 영과 혼과 육에 대해 말하기를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육체의 모든 건강들이 영과 관련이 있고 또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이게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순복음의 3박자의 축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혼과 육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갔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을 회복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과거에 저희 부모님들이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찾아가고 또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쫓아가서 3일을 금식하고 일주일을 금식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 또한 그 신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도 지금 그 신앙으로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영을 회복시키고 내 영 속에 성령 하나님의 강건하심을 붙드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내 혼적이고 내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것과 내 육적인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도 내가 영의 회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이 시간은 그 사람에게 정말 무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성도들에게 원하는 삶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의 삶에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했던 삶이 바로 이 삶입니다. 영으로 우리의 혼과 육의 삶을 지배해 가는 것.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혼과 영의 모든 삶들을 굴복시켜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영으로 육을 굴복시키십시다. 꼭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이것이 안 된다면 참 목회처럼 무의미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의 권세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그 영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그 지배 아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삶으로 불어들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육의 권세 아래 눌려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었던 영을 회복시키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의 권세를 회복하고 그 영의 권세로 육의 권세를 죽이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육의 권세 아래 갇혀서
육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자 원하는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육의 권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모르시는 분? 성경 여가를 들 때 다 알아야 됩니다. 삭개오. 삭개오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의 권세는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를 내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의 권세는 그를 지배해서 그를 위해서,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을 위해서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돈을 취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핍박하는 그 로마에게 돈을 바치면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아, 이제 파워포인트 안 해도 돼. 여기로. 오늘 사랑이가 처음으로 금요일에 나오는 날입니다. 박수가 한번. 사랑이를 저 뒤에 앉혀놓고 그 어느 한 사람도 가서 예배드리자고 부르는 사람이 없으니 인간은 참 믿을 게 못돼. 그래서 은혜는 침노하는 자일 겁니다. 점점점 우리 집사님들이 앞으로 점령을 해갖고 와서 우리 아이들이 좀 있으면 이 앞자리까지 빼앗을 것 같아요. 그 자리는 사수하십시오. 그렇게 육의 권세 아래 갇혀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던 이 삭개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되는 그 마음 하나는, 그 소망 하나는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변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을 지배하는 이 육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소망 하나는 그의 마음속에도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세상으로 한없이 끌고 가는 육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내가 들었던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한 번이라도 만난다면, 저 예수라는 분을 한 번이라도 만난다면,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아마도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육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최소한 그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어도 멀리서라도 그를 바라보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간절함은 그의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났어요.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자기의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이 절정을 이룬 겁니다. 내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없겠구나. 그래서 만사를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그 거리로 달려나가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 삭개오, 그의 마음을 모든 인생 속에서 그를 주관하고 있던 육의 권세는 더 이상 그의 마음을 붙들 수가 없었어요. 그가 붙들었던 그 마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달려간 겁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삭개오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모든 시선과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삭개오의 발목을 붙들지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했던 그 삭개오가 드디어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광장으로 뛰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갔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많아서 제 얼굴 보고 싶어서 저기 에어컨 위로 올라갔어.
쳐다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그 길로 나갔고 심지어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한 번도 안 해본 겁니다. 그렇게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외면할 리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발견해 주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이 순간은 정말 대단한 순간입니다. 당시에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자신을 배신자, 민족의 반역자, 사악한 사람이 죄인이라고 불렀지는 몰라도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려진 겁니다. 삭개오야.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바로 그때에 삭개오의 인생을 꽉 잡고 있던 육의 권세와 요구에서 삭개오는 벗어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자리로 삭개오를 초대하는 그 순간 삭개오의 영에 죽어 있었던 그 영이 회복되어지는 순간, 더군다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그 부르심에 삭개오가 그 손을 뻗어서 응답한 바로 그 시간, 영의 권세는 바로 그를 묶고 있던 육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순간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의 권세는 대단히 강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믿음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도대체 이겨나갈 수 없는 것이 육의 권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육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육의 권세가 영의 권세 앞에 굴복당한 후에 드디어 처음으로 삭개오는 인생에서 가장 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부정하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육의 권세로 삭개오가 취한 것은 바로 그의 소유고 물질인데 이 소유를 놓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고, 야, 일평생 이거 모으자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비판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영의 권세를 회복하고 나니, 그 영의 권세로 말미암아 육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을 놓으려면, 육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영의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그분을 만날 때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내 인생과 가정을 사로잡고 있던 이 육의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영의 권세를 회복합시다. 회복해야 됩니다. 영의 권세가 나의 육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나는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으로, 과학으로 도대체 믿을 수 없었던 그 일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권세는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한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그냥 하면 안 돼요. 저 때문에 나오십니까? 땡큐죠. 고맙죠. 여러분 한 자리가 비어있으면 제 마음이 계속 근심에 쌓여요. 왜 저 자리에 앉아야 되실 분이 안 오셨을까? 저는 또 저를 자책합니다. 주여, 제가 기도가 부족했나? 아니, 얼마를 더 해야 됩니까, 주여?
요즘에 1시간 반씩 하는데 2시간도 늘릴까요? 아니 강 목사님도 기도해, 전사님도 기도해, 집사님들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걸로 안 됩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까지 부를까요? 그래도 안 되면 뭐 어떻게, 제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저 때문에 나오는 거 땡큐,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수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립니까?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을 회복해야 돼요. 죽었던 나의 영을 깨워서 영의 권세로 나의 인생을 잡고 있는 저 육의 권세를 굴복시킬 바로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육의 권세에서 벗어나길 원했던 한 사람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은 전혀 다른 두 갈래길에서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는 육의 권세로 끌려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영의 권세로 끌려가는 길입니다. 육의 권세는 다윗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고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라. 너의 자녀를 쳐서 죽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는 버리고 떠나가라는 것. 반면에 영의 권세는 끊임없이 다윗에게 또 한 번 외치는 겁니다.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지키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믿고 너는 그 앞에 잠잠히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어느 음성을 들어야 할까? 여러분, 영의 권세와 육의 권세가 내 앞에 모였을 때 영의 권세, 육의 권세는 큰 힘을 얻습니다. 왜? 육체가 내게 요구하는 그 모든 일은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밧세바에게서 나온 그 아이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 그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매 그 아이가 심히 앓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다윗은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돌보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왔다 할지라도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낳은 그 아이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가 여호와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 영광을 자기네들이 가로채는 것을 지금 눈으로 바라봤다 할지라도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치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육을 가진 인간이고 한 아이의 부모라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그 일로 육의 권세를 가지고 여호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다윗을 재촉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잠시라도 육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마귀의 속삭임과 육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그 육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말 겁니다. 위기입니다. 인생의 위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반대되는 길에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위기에 다윗이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과 인생과 또 가정과 자녀들과 직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바라볼 때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떠나가는 사람들을 뒤에서 조롱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도 그런 환경에 처하면 우리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은 사울도 그래요. 인생을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과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물려줄 자신의 아들 그 요나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택하여 왕으로 세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뒤를 이어 세우고자 하는 그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그 육의 권세 앞에 굴복하면서 일평생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울의 인생과 계획은 결국은 육으로 끝난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 뜻을 거역하고 지키려 했던 그 가문과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의 왕권과 그의 나라가 그와 함께 육으로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봤습니다. 만약 다윗도 지금 육의 권세 앞에 굴복당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의 인생과 가정과 가문, 그의 나라도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라면, 마귀가 지금 속삭이는 것을 따라한다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야 마땅합니다. 세상은 그러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저도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육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순간 속에서 나를 알고 그것을 하라고 재촉하는 이 육의 권세에서 나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그 해답을 16절에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이렇게 합니다. 육의 권세가 강하게 밀려오고 그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마귀가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의 말을 뱉을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다윗이 선택한 것은 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금식이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의 능력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인생을 묶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멍에에서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금식을 통해서 그의 인생과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의 말로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라고 외치는 그 마귀의 속박과 권세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지금 금식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자유하게 해달라. 하나님 내가 도대체 벗어날 수 없고 나의 힘과 용기로 할 수 없는 바로 육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리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아이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금식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윗은 왜 금식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22절에 다윗은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는 것 두 가지를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금식하냐면 두 번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당하게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간구와 기도에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금식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의 그 믿음을 붙잡고 나는 아버지 기도합니다. 비록 내가 죄인이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에 채우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 만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혹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지금 무릎을 꿇은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소망, 불평이 아니라 간구함의 소리다. 육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금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가장 낮은 종으로 그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영과 육의 갈림길에서 육체를 입고 있지만 영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금식하며 부르짖는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지나왔던 사람입니다. 그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지나면서도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금식한 적이 없는데 지금 죽어가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했다는 것은 그 아이가 얼마나 그에게는 사랑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이셨습니다. 실망이 몰려오고 낙심과 좌절이 몰려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분노의 소리를 뱉을 수 있는 그 순간이 된 겁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과 그 확신과 신뢰가 없었다면, 아이가 죽기 전에 금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 육의 권세를 영의 권세로 굴복시키길 원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다윗의 그 입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비방의 소리를 내뱉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니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다윗이 취한 행동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무릎을 꿇었던 그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앞에 차려놓고 마음껏 잔치를 베풀고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이 미쳤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나아가서 그 뜻을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달려가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라고 눈물로 금식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알고,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내게 합당하면 내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땅에 엎드려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금식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였다는 것은 그것이 내 인생에 좋은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게 된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가 걸어갈 길이라는 것을 다윗이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의복을 갈아입고 그 여호와의 전 앞에 들어가서 그를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영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럽니까?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고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우리는 먼저 내뱉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열쇠이지만 또한 그 깨달은 열쇠를 믿음으로 나를 걸어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냉정하신 분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던 그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전에 그 아이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애통해하던 그 마음을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기억하지도 못할 만한 축복을 주시는 것.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왜 솔로몬을 세상의 가장 귀한 지혜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부귀 영화와 장수를 그에게 주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줬냐면 바로 이 아픔이 그에게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이전의 아이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아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아픔에 더 큰 은혜를 쌓아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로 그의 인생을 채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신 거.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쪼잔하게 이거 하나 갖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역사하신 그것은 바로 성도가 믿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결국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영의 권세를 회복해서 육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영의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마지막 성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바라보라는 거. 그걸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극단적인 극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성도는 끊임없이 육의 권세와 육의 권세로 육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과 우리는 많은 시간 부딪힙니다.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잠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되고 나의 감정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가리고
나의 무너진 환경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그 수많은 마귀의 유혹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유심히 읽어봐요. 가슴 깊이 읽어야 돼요. 다윗은 이럴 때 무엇을 선택했을까? 다윗이 선택했던 그 금식처럼 우리는 내 안에 회복시켜주신 그 영의 권세로 날마다 나의 육의 권세를 굴복시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 믿을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그런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압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알고 슬픔도 알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우리 주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간절히 믿고 다윗처럼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쏟아놓고 그 십자가에게 그 십자가로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의 권세로 육의 권세를 다스리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 한 주간 또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